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상고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대로 공독하겠습니다.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까지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때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15절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메신저로 보내는 에스겔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면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메신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델아비브라는 것은요, 에스겔이 지금 잡혀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 유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히브리 포로가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고향의 언덕, 아비브는 봄입니다. 델은 텔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라는 같은 단어예요. 텔아비브예요. 한국식으로 델아비브 그랬는데 봄의 언덕, 고향에서 자기네들이 봤던 그 봄의 언덕을 그리워하면서 여기다가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히브리. 바벨론 사람 딴 걸 부르겠지만 니네가 뭐라고 우리는 여기가 델아비브야. 바벨론 포로들 중에 히브리 포로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에 지금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 시점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려면 아직도 십몇 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에스겔은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입니다. 이해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거를 열내서 작년 3월, 4월, 5월, 6월 5개월 동안 열내서 강론할 때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뭔 소리야 하고 쳐다보시니까 저도 황당했습니다. BC 몇 년 연도까지 돼가면서 이 시점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데는 한참 에스겔서 10장 이후로 가면 에스겔이 드디 그 예루살렘 멸망한 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멸망한 뒤에 일들이 사건들이 기록돼요. 여기는 아직 멸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셨지만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을 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꼴을 봐라. 죽기도 하고 막 짓밟히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완전히 멸망하는 걸 막아주실 건데 이렇게 이제 보내시라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심히 가까이 와서 파멸과 심판과 큰 환난과 이것들이 가까이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러 나가니까 우리 마음이 급한 거거든요. 급하다. 왜냐하면 이 경고를 못 듣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 후로 올 세상의 그 큰 심판의 불, 멸망의 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는 2023년도에 전도하는 재미로 살 거예요. 나가면 그렇게 기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 저는 뭐 무슨 말씀 전할까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늘 저녁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 피죠. 어디? 에스겔서 3장으로 저를 끌고 오세요. 이 말씀을 주시죠.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교회가 메신저 노릇을 하니까 메신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게 당연해요. 교회가 뭐 복음 전도에 관심도 없고 선교도 안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나가는 우리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주의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메시지를 잘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하늘에 일어나는가 지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계속 강조하죠. Nothing happens until God speaks.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우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자녀들은 아멘 믿으면 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언은 말씀언이죠. 약은 약속 약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고도 하고 언약이라고 하고도 해요. 근데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밤은 밤에게 낮은 날에게 전하는 자가 없어도 저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모든 말씀 앞에 온 세상 만물이 다 복종하여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으로 더해지는데 믿는 자가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아멘할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아멘했어요? 그냥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누가 빛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빛이 되겠어요. 그런 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일에서는요 누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는 이게 사랑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끝나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아멘 그걸 붙잡고 믿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믿는 자가 아멘 할 때 일이 시작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최근에 한 3년 동안 강조한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뭐라 그러시냐면 두루마리가 아니 두루마리 성령이죠. 먹으라. 너는 이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먹으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메신저로 나가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러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꿈꾼 얘기
깨닫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딴짓하며 이 말씀을 버려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전하노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가 먹어요. 에스겔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가득 차도록 깊이 넣어라. 여러분 성경이 창자를 얘기할 때 스플랑크톤, 즉 항상 이 비장이나 그러면서 이 창자는 항상 혼, 영, 가장 창자 깊은 것,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을 항상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머리로만 받지 말고 어떤 분은 제가 가슴에 마음에 모여서 아니 그 정도가 아까운데 마음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영에까지 말씀을 삼켜서 창자에까지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입에서 달기가 꿀처럼 달리라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듣는 사람이 다 싫어할 재앙, 멸망, 심판, 죽음 이런 건데 여러분 전하는 내용은 듣는 사람한테나 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주회종들이 말씀을 설교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설교자들이 하시는 전하는 설교의 논지는 되게 기분 나쁜데 그날 은혜가 돼. 목사도요 정말 설교하기 싫은 주제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책망을 정말 나도 주님 좀 이거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안 될까? 제가 좀 주님하고 그렇게 좀 하다가 나온다고. 막 성도들이 들으면 좀 힘들어할 텐데 싫어할 텐데. 창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머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영이 거부하는 거예요? 육이 거부하는 거예요? 일로 통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단계까지 도착하도록 대충 하지 말고 꿀꺽 삼켜서 뱃속까지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요. 꿀꺽 삼키세요. 그러면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도 우리의 잘못한 걸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그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송이 꿀처럼 달 수 있다. 그런 단계까지 가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몇 편에 나옵니까? 시편 19편 10절 같이 펴겠습니다. 19편 10절에 시편 19편 10절에 7절에 보면 19편 7절에 보면 이게 말씀에 관한 거라고 우리가 확인해야죠.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에 이제 9절까지 10절까지 갔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왜냐하면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창자에까지 내려 영 깊은 곳에까지 꿀꺽 삼키기만 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다윗은 그 맛을 봤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자기 구원받았을 때 간증은 제가 참 기쁘게 들어요. 누군가 구원받은 얘기를. 이번에 제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는데 갑자기 제가 첫 번째 전도하여 구원받은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와서 여러분 정은 형제가 전화 와서 드답지 총회장 목사님 같이 있는데 전화 왔어요. 웬일이야 요즘 도통 연락이 없더니 그랬더니 자기 어머님이 지금 암 말기가 발견되셔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알았어 기도하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동생이 제가 맨날 전도할 때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동생이 정훈 동생은 정료윤인데 그 친구는 한 17, 18이고 정훈 형제는 19, 20 됐는데 형한테 전담에 옆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어요. 딴 정도로.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어디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갑자기 저를 찾는데 왜? 몰라요. 찾아요. 자꾸 연락처를 줘야 되냐. 연락처 날 줘. 전화했더니 바로 우리가 묵은 호텔 바로 근처에 집에 산다고 바로 쫓아왔어. 일 끝나고 가면서 들렸다. 우리가 여기 묵어 그래. 20 몇 년 만에 마지막으로 본 게 한 22살 때 본 것 같은데 지금 50이 그래 50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면 우리가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특히 어떤 말씀? 내가 받고 먼저 내가 먹은 말씀 어디까지 먹은 말씀? 내 창자를 채워서 내 안에서 꿀과 송이꿀처럼 달달한 마음이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런 맛을 볼 정도로 그렇게 달콤한 그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죠. 제가 그 형이 구원받은 그 상황이 참 얼마나 기가 막혔죠. 나중에 그의 아내 된 사람도 저희 집에 찾아왔다가 그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받은 길에 밤 12시에 아무리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20몇 살 난 처녀 자매가 죽으러 가려고 지금 자살하러 가다 말고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와 집사람 살고 있는 아파트를 들렸어요. 우리 그때 신혼 때인데 찾아보는 게 반갑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달콤한 깨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꾸 밤에 땡땡 누르면 제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셀폰도 없으니까 땡땡 눌러서 보니까 그 자매가 왔어. 자기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주 혓바쁘로 하거나 오늘 밤에 와서 문제 해결 안 되면 자기 죽으러 가는 길이래. 지금 죽으러 가던 길이래. 나는 당신이 죽는지 사는지 그거는 알 도리가 없고 자기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의 해답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 가도 없고 그 해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안에는 어쩌면 당신이 살 수 있는 무슨 비결이 여기 있을 테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당신 성경책이 있어도 있대요. 교회 다니는 성경책이 왜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대만에서 자랄 때 다니던 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라 체프 시간에서 중국말 성경을 나눈 것을 가졌대. 중국말 읽을 줄 알아? 때 읽을 줄 안돼. 그래서 오케이 그럼 오늘 밤부터 읽으세요 했더니 그날 밤에 가서 새벽 2시에 읽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3시에 전화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봤대요.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당신 빨리 만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만났어. 이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죽을 만큼 답답한 사람은 그 답을 찾아야 안 타잖아. 지금 망한 사람이 이 안에 답이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내겠어, 안 찾아내겠어? 그냥 대충 그냥 가서 뭐 좋은 말씀 없나? 내 마음 좀 위로되는 기쁜 말씀 이런 얘기 없나? 아이고 뭐 좀 신나는 얘기 좀 나 이러고 뒤지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부는 2명 다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네, 제가 평생 떡 받아 먹어야 돼. 떡은 안 사주더라고. 밥은 사주더라고.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네가 먹으라고 천사가 갖다 주니까 그걸 먹었는데 거기는 에스겔서나 시편에 없는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예, 뭐예요? 그게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다 넣었더니 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달기만 하다 그러더니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은 쓰더냐면 그때부터 세상의 말 무서운 환란과 막 뭐 죽고 막 불이 떨어지고 세상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타고 땅이 타고 뭐 온갖 저주와 심판과 멸망 죽음의 얘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이 다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좀 별로 재미없죠? 뭐 죽는 얘기밖에 없는데 이거 그래도 읽으세요. 그게 그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끔찍한 얘기들, 너무나 무서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도 먹는 자의 입에는 답니다. 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의 계획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들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성도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얘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막 전부 막 읽는 데마다 장을 넘길 때마다 아유 야 이거 봐 진짜 이런 얘기 읽고 싶지도 않다. 그런 끔찍한 얘기만 있는 것 같아도요 잘 씹어 드셔보세요. 그 안에 또 꿀같이 담아시죠. 그래도 내용은 참 힘든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막 위로되는 말씀만 있고 뭐 복되는 말씀만 있고 들을 때만 귀에 단가만 읽고 그러지 말고 경고하신 말씀, 책망하신 말씀, 교훈하신 말씀도 회개하는 말씀도 뭘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씀도 잘 읽으면 나중에 양약이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다가 진도 못 가겠네. 그래서 자 우리 4절부터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특히 누가 메신저라면 내가 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편식하면 되냐마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이래서 싶고 저것은 저렇게 빼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골고루 먹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스테반이 말씀이 충만하여 나가다. 남에게 전하라고 나가려면 내가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팀들 특별히 더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영이 형제 아멘만 하지 말고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전도팀이 좀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인원 구성도 되고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유동고생을 해서 내일은 이제 팀에서 이제 리더들을 뽑고 팀장, 부팀장 이렇게 뽑아서 그 리더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하시고 저도 뭐 틈이 나는 대로 또 같이 가지만 또 뭐 한국도 가고 막 이렇게 들락날락 할 일이 많으니까 전도팀 자체에서 그 리더들과 함께 목사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는 20명 이상 되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는데 우리 보고 말을 나누도록 허용한 사람이 한 6, 7명밖에 안 되고 한 4분의 3은 바쁘니까 싫다고 난 빨리 먹고 가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말을 거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아요.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김새는 주였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한 20명 말고만 15명 정도 우리가 말을 걸 수 있었는데 지난주는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급하더라고. 뭐 빨리 와서 볼일만 보고 가려는 그 푸드코트에 몇 명 앉아있지도 않고 빨리 먹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젝트를 많이 당했어요. 대부분 말 걸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주는 안 그랬어요. 대부분 말 걸도록 했어. 근데 저희가요 예수 믿겠냐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뒤에 가지고 손님이 왔다가 물건 하자 재수없는 인간 그러고 째려보면 다음에 다시는 안 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싫어요. 관심 없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고 간 사람이 우리가 자기가 원로빌 쇼핑몰에 올 때마다 토요일날 한 11시부터 한 1시까지는 저 크리스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 자꾸 보다 보면 11시부터 1시까지 이 사람들을 안 만나면 딴 시간에 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근데 자꾸 오다 보면요 언젠가 자기가 의사한테 갔는데 당신 암인데 죽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든지 뭐 아멘 하세요. 그런 일이 생기라고 아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인생의 큰 어려움 깜짝 놀랄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가만히 있어봐. 그 코리안들이 아직도 거기 세러데이 11부터 1o'clock에 나와있나? 그때 내가 싫다고 했던 그 예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라고 가볼까?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서 3년 오클랜드에서 2년 할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제일 추운 날 4도 4디그리 저 서 있는데 다리가 얼어오는 게 느껴오더라. 30분 되니까 이게 얼더라. 제일 더운 날 97도? 98도? 그 정도. 비 오는 날, 추운 날, 뭐 바람 부는 날,
바람으로 텐트도 막 날아가고. 그래도 우리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거기 서 있었던 것은 그 더기가 막히는 4도 되는 날 2시간 동안 우리가 한 1분도 안 2시간을 째고 들어왔는데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지났어요. 원래 강아지 새끼라는 건 없어요. 강아지가 새끼예요. 근데 개 그러면 욕처럼 들으니까 강아지 새끼라는 거죠. 사람이고 개고 한 마리도 안 지나갔어. 그래도 우리가 4디그리에 4디그리에 한 2시간 전에 여전히 4디그리에 거기에 한 7, 8명이 끝까지 서서 왜? 다음 주에 딱 갈래다가 아이고 지난주에 안 보이네 오늘은 없겠네 그러고 안 올까봐. 자우지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못 넘을 모레 11시, 1시까지 가 있을 거니까. 할렐루야. 네, 팀장들하고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저도 갈 수 있을 때마다 같이 좀.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한 번씩 가신 분들 한 번만 뭐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가능하시고 시간 되시면 같이 조인하시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제가 이게 일부러 좀 편안하게 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마저 계속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3장 4절. 여기서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죠. 4절부터 6절까지 야 인자야 너가 방언이 다르거나 다시 말하면 랭귀지가 서로 안 통하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은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다. 6절에 시작.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냈더라면 차라리 그들은 내 말을 들었으리라. 우리가 선교지 가면 그래요. 미얀마 가면 사람들이 저 구경하러 가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는 신기하잖아요. 그 산속에 제가 미얀마에 30몇 시간 만에 내려갔고 프로펠러 비행기를 2번 타고 그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한국 사람은 이제 저를 처음 본 거지. 동네 돌아다니니까 다 저한테 관심이 많아. 왜 왔네? 거기는 97%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사원들이 막 코너마다 하나씩 다 동네에 뭐 한 몇십 개가 있어요. 코너 돌면 또 하나 하고 코너 돌면 또 있고. 우리가 혼두라스 가면 특히 오지에 올라가고 산 꼭대기 정글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가. 코리아노들이 한 12명이 왔는데 야, 지 사람들 왜 왔냔 말이야 도대체. 자기들이 사는 그 제가 물었거든요. 우리가 처음 갔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가 물었어요. 한 2번째, 3번째. 부에노스아이레스 성도들 보고 물었어요. 당신들 이 마을이 생긴 지가 여기 생긴 지 한 1000년, 2000년 됐을 건데 온두라스 대통령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습니까? 저 밑에 큰 도시 엘프로그레스 시장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들 이 사커에 미쳤는데 당신들 혼두라스 국가대표 풋볼 스타가 한 번이라도 이 말에 온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영화배우, 가수, 뭐 당신들이 좋아하는 영화배우, 당신들이 맨날 따라 부르는 그 가수, 인기 연예인들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에 온 적 있냐고. 국회의원 온 적 있냐고. 한 번도 없대. 이 마을이 생긴 이후로 자기네들도 얼마나 오래된지 한 1000년, 2000년 됐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 한 번도 온 적 없대.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왜 왔을까? 피츠버그에서, 미국에서. 모르겠대. 모르면 곤란하지. 우리는 왜 왔을까요? 볼게. 왜 그러면? 볼게. 볼게. 모르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왔겠냐고. 하나님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 보고 가서 전해주라. 진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래도 그럴까? 자기네들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지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캐톨릭 600년 동안 자기네들은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성당은 다 갔지. 성당에 가서 뭐 이거 돌리고 막. 근데 우리가 미국 피츠버그에서 비행기를 2번 타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지옥 같은 길, 그게 길이 아니요. 그게 무슨 길이요? 이만한 SUV 바퀴가 다 빠지는 그런 구멍을 수십 개를 지나서 낭떠러지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뭐 흙이 막 패이면 막 굴러 떨어지면 저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데로 떨어지는 그런 데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왜 왔을까요? 다음에 가서 또 물어봤어. 우리가 왜 왔게?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유 기억하시네. 기억하고 있더래요. 왜 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얻을 게 있어요? 여기서 뭐 가져갈 게 있어요? 여기서 뭐 살 게 있어? 기념품이 있어? 바나나밖에 없는데 지금도 선교지에서 방언이 다르고 말이 어려운 민족에게 보냈더라면 차라리 그들은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이래요. 제가 영어가 좀 싫잖아요. 아니 그게 더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을 내가 말로 설득하면 예수 믿게 만들겠다. 땡땡땡 착각입니다. 아니 성경이 뭐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마리 같은 이스라엘 족속 너와 동족에게 보내는데 희한하게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라. 안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 여호와의 말씀을 싫어한 것이라. 아니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라면 왜 이 지경까지 왔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를 것인데 왜 여기 왔겠냔 말이에요.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유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뭐 저렇게 부담 가는 얘기 자꾸 하시고 불편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 하라는 것도 맞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맞고 먹으라는 것도 맞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맞고 뭐 그렇게 제사는 자주 지내라고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 그들이 너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말, 즉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해갖고 설득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찬영이가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 누가 하실지 안 가르쳐줘야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박집사님 설교하시게 1번 타자로 이렇게 씩씩한 남성들이. 근데 우리 찬영이 형제에게 제가 우리 아들이지만 목사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대충 방향을 좀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찬영이 형제 보고는 얼마 전에도 간증했는데 이거는 뭐라 이번에 나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뭐 막막하고 깝깝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답답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한 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뭔 반이 그런 것까지 너무 자세히 너무 많은 걸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쳐요. 천기는 누설하면 안 되는데 한 장을 보는데 우리 집에서 많이 봐요. 집에서 기도할 때 이것도 저것도 뭘 많이 봐 얘가 요새. 그거 뭐 지는 보니까 신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그만 좀 얘기하라고. 너무 매일 뭐 몇 가지씩 보고서 얘기하니까 뭐 근데 뭐 주로 뭐 전쟁 이런 걸 좋아하니까 활쏘기 뭐 이런 데 그 팀이 주로 이 전쟁 팀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환상을 봤는데 그게 어쨌다는 건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너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그러니까 지도 모르는 얘기를 깊이 튀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떤 레슨을 가르쳐 주려 환상만 보고 끝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쩌란 말이야.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다시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환상 보는 걸 디벨로프 시켜주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보기는 보는데 뭐 아무 말씀 안 하신대. 그래서 모르겠대 자기도 이게 뭔지.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 조금 그걸 깨달으면서 그 본 환상과 주님이 무엇을 지금 자기에게 주시려는지를 그 메시지의 포인트를 조금씩 캐치해서 연결하기 시작해요. 그건 계속 해나가요. 지난주에 딱 나갔는데 어느 자마이칸 아줌마죠. 로즈 잔슨이라는 걸 딱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열어주니까 딱 앉았는데 딱 기도하는데 이분이 바스켓을 이렇게 짜고 있더래요. 저마이카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나무 이파리 갖고 바스켓 짜고 있다. 바스켓을 위빙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환상 속에 둘러보게 하시니까 거기에 그분이 만든 바스켓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래요. 열심히 힘들게 그 레이블을 하고 계시더래요. 자기가 주님 바스켓이 뭡니까 도대체 빵 담는 바스켓인지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굉장히 평생 열심히 살면서 수고하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바스켓이 많다는 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니까요. 노력하고. 근데 인생에 채워지는 만족이 없어서 지금 그것이 속상하고 허탈하고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이 없으니까 이분의 마음이 즐겁지 않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고 설교하려면 내가 미리 다 무서워를 해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갔는데 또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게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실 때요. 자신 있어. 내가 가서 잘 자신 있어. 훈련 받아서 그러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생짜로 나가세요. 뭐 하나만 갖고 구원받은 간증만 갖고 예수님 만난 얘기 간증만 갖고 나가셔서 도대체 뭐 어떻게든지 대책이 없는데 나간 거예요. 전도하는 동안에 은사가 임하고 은사가 개발되고 은사가 더 전진합니다. 전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권세가 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확 좀 자라나고 싶으면 전도 가시면 제일 셉니다. 직방으로 신앙생활이 자라. 좀 성숙해지고 싶으시면요. 전도에서 나온 영어를 젖을 먹이면요. 제가 이제 우리 은혜자매 오래간만에 타겟으로 사람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금요 집회면 그쪽에 안 앉고 꼭 저쪽에 앉았었어요. 빨리 화장실로 도망나고. 그쪽에 이쪽에. 지금 이제 남편하고 애들하고 거기 왔는데 가끔 금요 집회를 왔어요. 학교 기숙사 문 닫아서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왔다가 근데 뭐 한 2번, 3번밖에 안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몰랐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터져버렸죠. 한 3번, 4번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래? 근데 금요 집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교회를 열심히 왔어. 참 감사하죠. 열심히 와서 우리도 참 기쁘고 또 같은 조시니까 저도 더 반갑고 우리 교회 조시가 별로 없는데 조시가 오니까 저도 반갑거든요.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커먼 사내가 폴이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데 이 남자랑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귀더라고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계속했어요. 저와 집사람을 기도하다가 여러분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주례하는 것이 이 두 사람 말고는 주례를 하면서 옛날 제자들이 수없이 요청했죠.
둘이 결혼하고 옥동자 둘을 낳고 그러더니 제가 봤어요. 저 아가씨가 여인이 되고 엄마가 되더니 그 자기 자녀들을 기르고 있어요. 하여튼 젖을 물렸는지 뭐 분유를 물렸는지 난 모르는데 영적으로 스피킹 내가 낳은 자식에게 이 자식이 막 배고프다 그러니 젖을 물려서 젖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젖을 시켜주는 엄마는요 그 다음에 막 하마처럼 밥을 퍼먹어요. 그럼 젖을 또 줘야 됩니다. 그 하마처럼 밥 퍼먹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막 삼켜야 돼. 막 백줌 클리너처럼 삼켜야 돼. 왜? 먹여야 돼. 젖 줘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내가 젖을 물리며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숙하려는 것은 거의 기대하지 마세요. 50이 돼도요 50에도 애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다. 실제 자식을 그렇게 치면 저도 뭐 애는 이쪽이 나와서 저도 애를 안 낳았는데 지금 신앙 얘기를 하는데 spiritually speaking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고 주회종들이 이것을 가르쳐주잖아요. 저의 경우도 제 친구들은 전부 길거리에 나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18, 19인데요. 내 친구 오세희 목사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알바니를 다니는 동안에 4년인가 5년을 다니는 동안에 500명을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500명 전부를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C밖에 못 받았어. 그러더니 비블리컬 띠어라칼 세미나에 가더니 전부 스트레이트를 했는데 그 학교를 아주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는 훨씬 쉬운 공부하면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CC한 거 뭐 하나 했는데 그 어려운 세미나에 가서 전부 스트레이트 A를 받는 친구가 그 언더그래주에이트 C만 거의 못 받아서 왜 그러냐면 밤마다 제자 훈련하고 돌아다니라고 500명을 1:1로 제자 훈련했어요. 그리고 비블리컬 테올로지컬 세미나에 딱 도착했더니 교수들이 너는 가르칠 게 없다 이 소리가. 왜 왔니? 가르칠 게 없는데. 교수들이 추천한 책을요 이거 읽어라고 추천 다 읽은 거야. 여러분 이 깊은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거 보너스처럼 드릴게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제가 찬양의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성장하려면 전도로 나가보세요. 막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하려면요 전매기면 돼요. 지금 얼굴들이 요상하고 있으면 전도 안 나가보려고 애쓰시고 막 여러가지 이유를 찾느라고 얼굴이 복잡하신 거예요. 하여튼 나가보시면 성장하고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내가 모르는 은사가 오고요. 또 은사가 있었는데 개발 안 되게 막 개발이 되고요. 전도 현장에서 개발. 신령한 은사들이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면서 은사들만 자꾸 욕심을 내는 건요 웃기는 이상한 짓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아니 전도하라고 주신 은사들을 전도만 안 하는데 왜 은사만 자꾸 달라고. 근데 전도하러 나갔더니 얘는 그거 환상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하니까 환상한테 모르니까 또 답답해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막 얘기를 하시네. 이번 주 나가면 또 하실까?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뭐 하라고? 전도 승리하라고. 영혼 구원하는데 이게 쓰임받으라고. 여러분 이상한 은사 모으는 취미 갖지 마세요. 이 은사 저 은사 욕심처럼 득지 은사만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 세상에 이상한 인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상한 인간 한 번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면요 주님이 얼마나 왜 그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에게 막 이것저것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이 너무 안 풀리면요, 토요일날 밤 12시, 아니 새벽 2시, 3시까지도 다음날 전할 말씀을 안 주시면요, 마지막 제가 주님 앞에 내는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세요? 주님, 내일 오늘 그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굶기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면 내가 30분 내려왔어요. 한 새벽 2시, 3시에 저는 말씀 안 듣고 그냥 앉아있어요. 주여, 뭐 죽을 것 같이 졸려도 주실 때까지 앉아있어. 주님과 고집싸움 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난 앉아있어요. 새벽 6시까지, 주일날 6시까지 앉아본 적도 있는데, 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런데 뭐 새벽 2시, 3시는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일날 새벽 2시가 됐는데 여치 말씀 안 주시면, 첫 번째 그냥 아무거나 전할까? 그건 안 돼. 아니 27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양보 못해요. 근데 이제 저도 너무 피곤하고 괴롭고 졸리고 막 답답하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는 그 수십 명의 주님의 자녀들인데 거기 앉아서 배고픈 양문이들이 와서 뭘 먹겠다고 앉았는데, 주님의 자녀들을 굶기시려나이다. 조목사가 불쌍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조목사한테 아무 말씀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 먹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조목사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굶은 영혼들을 하나님 속상한, 자기 자녀를 굶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카드를 쓸 때마다 직방을 오는 거야. 아, 요 카드구나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12시 넘기기 전에 그 미진할 카드로 12시 전에 받아서 웬만하면 2, 3시에 끝내놓고 잔단 말이에요. 그 카드를 자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똑같잖아요. 이들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위하여 지금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야. 근데 내가 은사가 시원찮아, 은사를 잘 몰라, 아니면 없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영어도 시원찮아, 유창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 또 성격도 소심해, 나는 뭐 아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아주 친해기 전에는 말이 잘 안 나와, 내성적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조목사도 상당히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거의 한마디도 말을 잘 섞지 않는, 굉장히 이렇게 리저브된 성격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3개월 후에 뉴욕시리의 한복판에 서갖고, 서브웨이에서, 길거리에 서갖고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성격과 아무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쌍욕 들고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뻔뻔해지고 두꺼워진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얼마나 사람하고 잘 안 사귀는 사람. 전도하면서 바뀌는 성격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요, 사람 많은 것을 싫어하고요, 이 스팟라이트 받는 것을 싫어하고요, 누구나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제일 굉장히 편한 사람. 예수 믿고 다 되었어요. 특별히 전도하고. 그 다음부터 왜?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끓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도 막 욕을 해도 막, 그래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러고 매달려요. 저라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 성격이 그래서요, 영어가 안 돼서 그래서, 은사가 없어서요, 뭐 능력이 없어서, 제 신앙장식 뭐 바닥인데 뭐 어디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소리를 하면 할수록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전도로 나가면 신앙의 성장이고,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젖을 먹이면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 좀
네.